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 어떤 분이 시골에서 오신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셨기 때문에 그 비행기 기내 안에서의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넓은 좌석이 있으니까 그 좌석에 덥석 앉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좌석은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넓은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앉은 거예요. 스튜디오스가 이제 표를 확인하면서 표를 보니까 그 할머니 좌석이 뒤에 있거든요. 할머니 좌석은 여기가 아니고 저 뒤쪽이니까 뒤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아이, 왜 넓은 자리를 놔두고 자꾸 나보다 뒤로 가라고 하냐고. 아니, 할머니 좌석이 뒤에니까 뒤로 가셔야 된다고. 아, 왜 자꾸 넓은 자리를 놔두고 자기보다 뒤로 가라 그러냐고. 그렇게 욕심각심하다가 기내 안이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한 신사가 그 할머니에 가까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급하게 자기 짐보따리를 들고 막 뒤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저 신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아무리 나는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더니 그냥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도망가나 가나.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그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 선생님 그 이야기, 그 신사가 이야기하는 거 별말 안 했습니다. 가서 할머니 귀에다 속삭였는데, 할머니, 이 앞좌석은 제주도 가는 좌석이고 저 뒷좌석은 부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짐보따리를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 가식과 외식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할 때 졸기하는 목사님은 빨리 천국에 보내야 된대. 절대 졸지 마시고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 돼요. 저도 아직은 좀 사명이 있으니까 빨리 가기를 좀. 그 말까지 해줘야 웃으실라고 모르겠네. 자,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무슨 기도를 기뻐해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 둘째,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은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밥은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일주일간 밥을 안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흡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까지 뭐야? 산소 호흡기 이렇게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호흡해야 살지 숨이 끌어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아직 60이 좀 못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60이 못 돼. 하여튼 50살이라 그럽시다. 50살. 50년 동안 숨을 쉬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쉬었겠어요. 50년 동안 숨을 많이 쉬었으니까 하루 정도 안 쉬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도 단 몇 초만 숨을 못 쉬어도 죽습니다. 이거 호흡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얼마나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지 난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기도 뭐라 그랬어요? 잘 안 들은 것 같아. 어떻게? 에? 자꾸 잘 안 들은 거 여러분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어요? 예.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기도가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해요. 기도가 중단돼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인 데이비스 윌커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치고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치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부터 자기부터 기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는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부터, 그 윌커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기도하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있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원수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니 몰라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원한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정식으로 재판하는 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한 과부가 가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거들떠도 안 보다가 자꾸 와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억울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는 아주 내가 힘들어 못 살겠네. 그러면서 그 억울한 과부의 그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지만 핵심은 뭡니까? 1절에 있어요. 핵심은 1절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기도에 낙심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기도하는 자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낙심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배교의 역사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 가나안을 안 나가, 그 말이 안 되지만 안 나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요, 통계적으로 100만 명이 돌파했어요. 100만 명. 응? 코로나 전과 이후는 더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의 교회 신임도가 거의 20%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임도가 15%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남원 시민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약 8만 정도 돼. 8만 얼마, 제가 보니까 8만 32명이 돼. 약 8만 명 좀 넘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임실 군민이 2만 7천 명, 2만 7,009명. 그렇게 나왔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정도면, 여러분, 남원 시민, 임실 군민을 다 합쳐가지고 10배 정도가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지금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 10배 정도, 남원 시민, 임실 군민 다 합쳐가지고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겠어요? 기도가 식어지면서 그러는 기도가.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60년, 70년 때 기도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 산기도 가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철학기도 하고요. 저도 뭐 자랑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 같이는 그래. 전도사,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새벽 철학기도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열을 내고 열심을 내고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과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자꾸 기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골방 기도가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십니까? 혹시 기도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예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기도가 안 돼. 기도는 깜깜해. 10년 전에도 그 상태, 지금도 그 상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프시잖아요, 주님이. 자식을 10년 동안 키웠는데 그 상태.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도 이 중에 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도가 기도하다가 낙심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만 든다면, 첫째는 기도 응답이 없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이 없거나 지연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냥 답답해.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구만. 좀 하다가 해도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지연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를 해버려,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자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곧바로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 2살 먹은 3살 먹은 애가 아빠한테 TV 보다가 아빠 나 결혼시켜줘. 정동원이 노래 잘하기. 정동원이 맞는가요? 노래 결혼시켜줘. 너 결혼할 거야. 막 뗐으면 그래 좋다 결혼시켜주마.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아직 애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아니거든 아직.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작전 기도가 있는 거예요. 20일 작전 기도. 그래서 이런 거 40일 작전, 100일 작전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 땅을
이렇게 원래는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고 이걸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님 수고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로 되어지게 되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그다음에 식당도 짓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여기만 딸랑 있었거든요. 교회 딸랑 여기만. 밖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뜻깊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40일 아침 새벽 기도를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40일을 작정 기도하면서 또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 한 끼만. 그러니까 80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한 끼씩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작정 기도, 내일이면 마지막 80일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이 끝나면 오늘 딱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을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나는 그냥 기도, 금식 기도 딱 하려고 딱 한 끼 하자마자 야 아들아 밥 굶으면 얼마나 배고프냐. 그냥 다 그 다음날 한 끼만, 너 그 한 끼만 굶어도 돼. 내가 내일 응답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기도할 때도 그냥 유집사님 기도를 아침에 새벽 끝나고 유집사님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는 그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내일 이렇게 병원에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다 왔는데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다시 심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고요? 그럴 수 있겠죠? 이상해지잖아. 그냥 막 탁탁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실망하기 쉬워요. 그럴 때. 이거 목회자 치고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병든 자를 탁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면 앉으면도 일어나라! 그러면, 그럼 탁 일어나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막 부흥되고. 근데 기도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시기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응답의 방법도 건강해졌잖아요. 어떻게 하든. 나는 진짜 목적은 건강한 거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하든 약물을 통해서 건강하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곧바로 안 일어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를 통해서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예?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직 이 사람은 가난해. 왜냐하면 너무 펑펑 써버리거든. 그럼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육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면 훌륭한 인격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들을 잘 온통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난하다고 이 과소비가 있고 막 무분별하게 막 계산 안 하고 펑펑 막 써버린 사람은 돈만 갖다 때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뭐를 고칩니까? 검소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 어렵지, 힘들지.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영성을 할 때 그랬잖아요. 의자 살 돈이 없으면 사과 괴짝에 앉으라니까요. 여러분, 사과 괴짝에 앉은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면 사.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게으르면 성실하게 일해야 되거든요. 맨날 게으러.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뭐를 훈련시켰어요? 성실하면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 도깨비 방망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자판기 아니에요. 땅 때리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교회 안에 우상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지원도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안 해요. 자기도 비워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응답이에요. 자, 나는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된 건가요? 응답 안 된 거예요? 응답이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꼭 문제 해결, 뭔가가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오해를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자기를 안 바꾸려고 그러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지 않거나 지연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홈런 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말로 홈런이 더 좋아요? 이왕이면 말로 홈런이지.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가자. 저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근데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여러분, 둘째 왜 기도에 하다가 낙심한 줄 아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기도가 낙심됩니다. 여러분, 죄는 믿음을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시편 66편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아멘. 그러므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의 책망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한번 해보세요. 죄를 품고 있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믿음을 가지는데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진짜 회개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어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 믿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지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또 성령께서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빨리빨리 그 죄를 처리하고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우리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요, 의인의 기도에 더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뭐라 그래요?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따라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경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갈면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게 해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와버려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그 야고보서 15장 16절 그 이후에 나왔던 말씀이 엘리야를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그 마음과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요,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면 기도에 낙심이 옵니다. 악령의 공격.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종이고 방금 말했던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진짜 능력의 종이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은 시돈 여자였고 에빨의 딸이에요.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 딸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방의 처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세벨은 악령에 붙잡힌 여자예요. 악령에 붙잡힌 여자. 이 갈멜살 전투 이것을 이야기하고는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완전히 불이 내려오고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처단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딱 보면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부리는 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자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말, 이세벨의 편지를 사신이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에 쓰인 여자의 그 말이요, 메시지거든요. 이 톡 하나요, 톡 하나에 그냥 확 마음을 사려버려요. 메시지 하나에, 말 하나에 그냥 확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희미하고 막 36개 도망가요. 36개 하루길을 도망가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울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막 내가 죽게 되었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여러분, 열조보다 왜 낫지 못해요? 그 열조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그런 선조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열조보다 행위적으로 보면, 행함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돼요. 훨씬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도 그냥 이세벨 문자 메시지 하나 받고 그냥 악한 영에 그냥 문자를 탁 받아버리니까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다운돼 버려. 기도할 의욕, 절망,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열등감, 우울함, 절망감, 낙심. 여러분, 이게 이세벨과 엘리야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응? 어떤 말 한마디가 그냥 나의 그냥 기도를 확 꺾어버린다는 게, 이 악한 영의 역사를 하면 그 영향은 기도하는데 낙심이 돼버려요. 확 기가 꺾여요. 오늘 천국 가기 싫은데, 오늘 날씨도 좀 더워가지고 그냥 그런가. 꺼졌나요? 꺼진 거 아니죠? 여러분, 꺼진 거 아니죠? 다 왔어, 다 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기도하자. 기도.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사내들은 아수리아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랍사기를 동반하고 무수한.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진중에 들어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냥 전혀 역전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내림은 완전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아들이 죽여버려, 살해해버려, 죽여버려.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 그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거룩한 예물을 막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복병이 일어나고 저 이기잖아요. 그런 것들, 역전되는 그런 일들은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우리 은비가 설교 제목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여전하길, 아니, 원하십니까? 여전하시기를 뭐라고 했더라?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설교 제목이 그래야 나 웃습니다. 그래, 이야기 하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빼고 하래. 근데 네 이름을 빼면 재미가 없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아니, 나보다 설교 제목이 이거 하래. 그래서 내가 웃고 말하던데, 여전하고 싶습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역전. 기도할 때 역전됩니다. 기도할 때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것도 풀립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병이 치료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병이 고쳐집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할 때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역전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찬양이 좋아서 계속 듣다가, 우리 참 저에게도 기도하라고 이런 찬양을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진짜 철학기도도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철학기도 하자고 양보사님한테 그러면 못 산다네. 다음날 일을 못해.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다음날 일을 못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진짜 기도에 지금은 힘써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막 믿음이 툭 떨어져요. 배교가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쉬워지면요,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얼른 해봐요. 기도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기도의 성령,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들리게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되는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우리 찬양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러한 것들, 낙심된 것들 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다가 낙심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에 있으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독교회가 기도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목장장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역사하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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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간증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과 기도의 불을 주셔서 기도에 더
탄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둔독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오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낙심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